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신앙생활함의 목적이나 그리고 신앙생활함의 방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드렸었던 이 질문을 똑같은 내용을 뉘앙스만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뭐 봉사를 한다라든지 섬김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기가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뭐 목적이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곧 우리의 신앙관으로 또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앙관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생활함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혹시 어떤 기대함을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기대함을 갖고 계시나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 성수함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읽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어떤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형식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재된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신앙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조금 더 돌보시고 살펴주시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 저마다 각자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 신앙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의 어떤 동기나 그리고 신앙생활함의 어떤 그 목적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나 방향을 점검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뭘 바라시는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바울이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건지심이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내일 좀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으로 내어주셨다. 오늘은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개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네 가지를 통해서 보고 내일은 이 개념의 이 대속의 의미를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대속의 개념이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유교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대속의 개념은 익숙해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 대속의 개념이 나타났거든요. 가장 먼저는 출애굽의 에덴 창세기의 에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뱀이 이제 꼬시게 되었을 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뭐 불순종이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그 유혹에 넘어간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발가벗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벗게 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벗게 된 것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 가렸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서 치마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나무를 꺾으면 그 시들어서 이제 바스라지는 것이 얼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잠깐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닌 더 오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그렇다면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났냐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사실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하길 이 가죽옷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속죄하기 위해 대속물로 나타난 그 짐승의 피 흘린 짐승의 가죽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구약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나타난 이 수치를 가려준 것은 그 대속물의 가죽으로 가려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어떤 수치를 가려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게 창세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만 더 뒤로 들어가서 모리아 사건에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땐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제사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라고 하며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거기 위에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나서 그 단위에 눕히고 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잡는 것을 이제 멈추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곁을 보니 숫양이 뿔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숫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결박을 당해야 했었지만 결박을 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아닌 대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결박당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개념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또 세 번째 대속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구원의 사건이 뭐냐면 재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의 전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 모두가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인데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제 열 가지의 재앙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공통점과 그리고 나머지 열 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과 나머지 열 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재앙이 피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무엇이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보게 됐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그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흐를 유, 넘을 월, 그야말로 유월 되는 것이죠. 열 번째 재앙이 유월됩니다.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유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써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대속의 개념이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네 번째로는 뭐 어디냐면 성막에서 나타납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긴 한데 출애굽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이제 맡은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겠죠. 이 제사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이 있었지만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에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었던 것이에요.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전가할 흠 없는 짐승, 뭐 숫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를 데리고 나왔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숫양이나 흠 없는 어린 양에게 그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되고 그 양이 제단 위에서 잡힘으로써 태워지고 번제로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 개념의 대속이 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제사가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이제 이 대속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히게 된 것이었죠. 스토리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대속의 개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리가 잡혀 있었게 된 것입니다. 이 대속은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약 성경 시대쯤에 나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그때부터 예표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속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속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에덴에서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열 번째 재앙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타난 이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속의 개념은 내일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그리고 깨닫고자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달라 하나님께 뭘 바란다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기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세속된 삶에서 우리 어지러운 삶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목적과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지내며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기억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히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직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날마다 변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사로운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은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제사로 드려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치열한 삶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게 되긴 하겠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굳건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는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정성껏 드린 그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며 주를 향한 주권의 선포이게 될 때 이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있는 드림이 넉넉하게 그리고 주께서 받음의 또 은혜도 넉넉하게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